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종려한 목사입니다. 1월 4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 역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먼저 세운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했던, 그래서 자신의 삶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누리고자 복을 누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그 신앙이 잘못되고 엇나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바로잡고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어쩌면 세례 요한 역시 그 가운데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은 회개하라 였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조금 형태만 달라지지 선지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한 메시지를 유대인들은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 또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자기들이 삶을 풍족하게 또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잘못됐고 틀렸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불편했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면들이 참 많은데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그거 잘못됐어. 너는 좀 배워야 돼.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불편합니다. 나는 지금 이것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는 또 얼마나 알아서 그게 100% 맞다고 확신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것은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비록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지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나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에게서 또한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지 내가 그것들을 볼 수 있고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분주하게 살아가는 와중에 그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고 애를 썼고 부단히도 애쓴 과정 가운데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주저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음성을 세례 요한과 같이 듣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 이야기로 마무리했었죠. 여러분, 우리는 역시 증언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언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어쩌면 너무나도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선포가 세례 요한이 마치 예수님을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확신에 차서 선포하는데, 여러분, 이 선포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 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볼 텐데 그가 바로 메시아라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언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한다 라고 할 때 이것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말씀이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이 텍스트인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로 또한 우리의 삶의 형태로 드러나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질 때 우리는 확신에 차서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증언, 복음의 증언이자 전파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구약에서부터 예표되어진, 예시되어진, 예언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은 또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들려진 어떻게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지를 들려준 그 음성에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앞에 왔을 때 그것을 똑바로 보았고 본 것에 확신에 차서 이제 고백,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증언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고 그것을 증언하는 그러한 증언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뒷부분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와 함께 다니던,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면 따르던 제자들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두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여기서 이 두 사람은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드렸던 바로 진리를 찾는, 행복을 꿈꾸는 찾는 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따라가는 것, 그냥 호기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루를 머무는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것을 묻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루 동안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직접 봤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이제 하루가 지나자 그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또 다른 증언자가 됩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안드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안드레는 자신이 그 하루 가운데 하룻밤을 지내면서 옆에서 함께 지켜봤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자기의 가족인, 자기의 형인 시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전파의 과정입니다. 말씀에서 시작되어진 이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증언은 세례 요한에게서 확산되어져서 세례 요한의 제자, 그리고 그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께 나아갔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아,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이구나. 다른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이분이, 내가 직접 이분과 함께 거하보니 이분이 직접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깨달음을, 증언을 자기의 가족에게,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언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증언을 들은 형이었던 시몬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동생의 손에 이끌려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몬을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곧 베드로, 베드로는 곧 바위다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예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언의 끝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의 변화입니다. 복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그 시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이제 게바라 부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은 바위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바뀌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이처럼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무엇에서 시작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확신에 찬 증언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복음의 전파, 전수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수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져서 결국 그 사람은 변화되어지고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정 여러분, 저희 함께 행복한 공동체는 찾는 이를 찾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먼저 찾는 이였기에 어쩌면 지금도 아직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겠지만, 찾는 이였던 우리는 또한 찾는 이를 만나게 될 거고,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에 대한 경험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고백은 또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나오게 하고 또한 그 사람을 변화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 과정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어쩌면 대부분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3년이나 머물렀지만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선택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또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영원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알고 들은 우리는 그들보다 어쩌면 그 3년이나 제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보다 더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기에 더 좋은 환경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말씀,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기로자 원하시며 나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초대하신 그분과 충분히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시고 그 메시지가 사실이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것이 우리의 입술로 증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명하게 알고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최승일, 전인영 그리고 혜랑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족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보호자 되시며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며 그 뜻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